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3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삶 속에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범사는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낙심을 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눈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태도를 요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범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일을 뜻합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 모든 상황을 통해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구속사의 핵심적인 원리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모든 것은 단지 좋은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 요셉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 그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당시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그 긴 세월의 고난과 아픔을 되돌아보며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구속사의 입장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사건을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로 인정받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했습니다. 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고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일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자,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 옥문을 여시고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변화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진리를 인정하는 가장 분명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목적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결단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고 질문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과 이 환경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환경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삶이 편안하고 풍족할 때는 감사가 쉽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의 입술에서 쉽게 감사의 말을 찾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범사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감사는 더욱 명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구속사는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 세상은 온통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자체로 극도의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는 단지 고통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근거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리는 신앙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 그의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명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 왕의 삶에서도 같은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으며 강야를 헤매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도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백을 하며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의 입장에서 우리의 감사는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역사하십니다. 자, 감사는 단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의 시각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초청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감사는
단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고민과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에도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던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신앙의 확증입니다. 구속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창조부터 구원 그리고 궁극적인 완성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의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광야를 지났던 이야기를 기억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고 마실 물이 없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그 순간마다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자,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 자,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와 신뢰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가장 분명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히 이끄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매우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기록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정확히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요셉의 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요셉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믿었기에 그의 삶은 끝내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 요셉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심을 확증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풍성히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분명히 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더욱 단단히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주가 일하시네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속사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선한 목적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 것을